감사합니다. 어제는 사회 보기 때문에 3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4시 15분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거짓말 좀 못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탁탁탁 뛰고 그냐고. 어저께 떡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으라고 해서 인절미를 먹는 바람에 그거 먹고 소화시키고 자냐고 정신없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헌금 올리신 분은 안병호 목사, 왕동훈 성도님, 왕재욱 장영정 집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최명순 집사님,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금 드렸습니다. 박하율 학생,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소원하면서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박하율 학생,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며 주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소서 소원하면서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박하람 학생,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소원하면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원숙 집사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슬이 간사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꾸미 학생, 성도님, 이꾸미, 예, 이래도 이꾸미, 저래도 이꾸미. 그러니까 이꾸미 성도님,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주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소원하면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박오식 박영애 권사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소원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자산 기도원에서 11조 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성자산 기도원에서 감사금 드립니다. 주양한 교회 전수홍 권사님, 주님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원하면서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주양한 교회 조은혜 집사님, 주님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소원합니다. 감사금 드렸습니다. 권혜숙 권사님 감사금, 성자산 기도원 11조금. 주양한 교회 이종순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화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금 드립니다. 1,000번째 무명으로 안병호 목사 감사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영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물 올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되는 은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거룩한 삶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부터 이제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종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구별을 해놨습니다.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옛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옛사람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새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삶을 새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그런즉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아, 이 말이야.
성자산 기도원에서 한 주간도 은혜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입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이 말은 불건전한 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반드시 밝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날에 모습 그대로, 옛 관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싹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먼저 존재의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죽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존재의 변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즉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 지옥 갈 인생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허랑방탕하게 살아왔습니다. 구습을 쫓는 옛 모습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옛 것을 그 이생의 모든 걸 자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모든 의미,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모든 의미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말로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비진리가 거짓입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속임수가 거짓입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부정과 부정직이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이 무엇이냐? 비진리가 거짓이다. 거짓이 무엇이냐? 속임수가 거짓이다. 부정직한 것이, 부정한 것이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물을 것입니다. 비진리가 거짓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성경적이거나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 진리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말로 이익을 많이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를 볼 수 있고,
가짜 학위, 가짜 이력서, 가짜 영수증, 가짜 추천서, 이러한 가짜들이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거짓 것, 이것은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의 근원은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언어에 있어서 거짓이 있거나 가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성자상 기도를 내려갈 때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이 이어집니다. 26절로 27절 말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죠. 분노.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 왜 이렇게 분해? 여러분,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린 자녀들 한번 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똑 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말도 없어. 그저 그냥 가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분노, 이거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내거나 이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 분노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억압만 하려고 합니다. 억압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걸리는 병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병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 병의 이름이 있어요. 그 병의 이름은 화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언젠가는 폭발하는데 참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노,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난 분노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해요. 분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의 모든 약점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면 그 물질을 타고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성격,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틈을 두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또 이어집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할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 안 들이고 땀 흘리지 않고 정당하지 않게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도둑인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할까? 이게 바로 도둑질인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도둑질이지만 내가 그러한 마음 자체를 갖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도둑의 심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러운 이익을 취해서 자기 자신만 배불리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 나주에 가서 땅을 사놓기만 하면 대박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자라는 학생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생각?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 불건전하고 나쁜 말, 이 더러운 말 이 뜻을 보면 냄새나는, 부패하는 이런 뜻이야. 냄새나는, 부패하는 이 썩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말은 어떻게?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말하면 공회에 잡힌다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나가라. 나가라는 말은 뭡니까?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런 뜻이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오늘 우리가 입을 열을 때 축복하고 복을 주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기쁨의 말,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라.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모두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라. 내가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성자상 기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유익이 된다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우리 교회에 유익을 준다, 우리 교회에 덕을 깨진다 라고 하면 그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익을 주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말을 들음으로 마음이 괴롭다고 한다면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저는 뒤끝은 깨끗하다고. 뒤끝만 깨끗하면 뭐해? 이미 사람들은 다 아파서 죽는데. 꼭 그런 사람은 꼭 하나씩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주님께 풀어야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어서 무엇을 얻습니까? 절대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25절 말씀부터 보니까 그를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면은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믿는 사람이 분노를 해본 이런 모든 것들,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아무개야, 아무개,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잖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시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확인한다는 뜻이야. 확인.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팡 찍어주셨단 말입니다. 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악독,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독한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한 생각 속에서 노함과 분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통해서 이제 비방이 나오는 거죠. 이 분노는 뭡니까? 화를 막 내는 거야. 씩씩거리는 거 아닙니까? 비방은 남을 악한 말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중상모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노함과 분냄을 이끌어내고
노함과 분냄이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이루어서 모두들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할 일입니까? 마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충동질을 해서, 자꾸 이간질을 시켜서 어떻게 자꾸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 찢고 찢기는, 물고 물리는 그런 곳에서 이제 예수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에 왔어요. 32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설교가 빠르게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멘. 어떻게 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서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란 말이야. 그리고 불쌍히 여기래. 불쌍히 여기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를 내고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하면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아이고,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친절하게 해. 그리고 나를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롭게 또 친절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 있고 동정심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들었지요? 사랑. 예. 그런데 그 사랑 속에 용서가 빠진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 얘기는 잘하는데 그 속에 빠진 용서를 빼버려요. 그리고 용서할 줄 몰라요. 용서할 줄 몰라요.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재직들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을 임명합니다. 내가 작년에 여전도 회장했어. 올해는 어느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이야. 그런데 목사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요 내년에 협전 못해요. 방해는 안 했는데 협전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 협전 안 했는데 근데 뭐 어떻게 주의 일 방해하겠어요? 이렇게 말해.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뭐 난 진짜 잘못, 뭔가 오해하는 것이 있거나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용서하는 모든 고리를 끊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 용서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용서할 때 내 마음이 먼저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용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에는 횟수가 없습니다. 용서에는 횟수가 없어요.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용서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라고, 내가 먼저 그 고래끈을 끊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교회를 떠나고 기도원을 내려갈 때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은혜 받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뜨거워졌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교회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믿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을 비추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고 세상을 향해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의 동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